그럼 어떻게 해야 이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 한 수를 바른 날이 공교롭게도 제 첫째 아들의 첫 돌때였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늘 품속에만 안겨있던 아이는 이제 어엿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지금 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키도 몸도 그리고 지혜도 많이 자랐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나의 믿음도 이 아이가 성장한 만큼 자랐을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 믿음은 얼마나 자랐을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성숙해졌을까?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아 고민하셨다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태중에 있던 이스마엘이 창세기 16장 16절에서 탄생하고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중단됩니다. 믿음의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이상의 후손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흡족한 마음을 우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어느 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후손이 아니다. 몸종 하갈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라의 나이는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90세의 나이였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가능성이 희박한 이삭은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시죠. 이스마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주제넘는 행동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은 몸종 하갈이 아니라 아내 사라로부터 나오는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이스마엘은 당장 손에 잡히는 아들이었고 이삭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미지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생길 가능성이 낮은 이삭을 기다리고 사느니 지금 옆에 있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삭의 탄생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마엘을 버려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노력의 산물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물질이 이스마엘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이스마엘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애지중지 키워온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이삭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루어질지 말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진짜로 만나게 될지 말지도 모르는 예수님 말고 제가 가진 이 물질과 이 자녀와 이 건강, 이것만 잘 되면 충분합니다. 이걸로도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위해 내게 있는 이 이스마엘을 버리라고요? 차라리 말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겠습니다. 부디 제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 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거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물론 예수 잘 믿는 부자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시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많이 낳으며 사는 삶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까마득히 보이지도 않는 이삭을 얻기 위해
이스마엘을 버리며 사는 삶을 바라십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이라는 큰 벽 앞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려면 벽을 넘을 만큼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키가 자라면 예전에는 높아 보이던 담들이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커 보이기만 했던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넘어야 이삭이 보입니다. 또 세상을 넘어야 주님이 보입니다.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과 기업에 관한 책인데 그 책에서 저자는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을 놀랍게도 좋은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위대함으로 가는 가장 큰 적은 지금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좋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면 위대함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성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위대한 성도가 되는 가장 큰 걸림돌 무엇일까요? 지금 내게 좋은 것,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죽을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물질,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는 자녀, 아니면 그래도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는 건강한 내 몸, 만약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면 그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그것들을 버릴 때, 또 놓을 때 이삭이라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또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성도의 삶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